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질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고별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이 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40일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마귀가 사탄이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시험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린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성령께서 이욥에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시험도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성령께 이끌린 겁니다. 성령께 이끌린 것.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이 광야 40일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던 것이 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흔히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의 모형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는데 결국 그 어디보다 가장 좋은 환경, 최상의 환경, 아담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오신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 최상의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또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나 물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또 여러 가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 실패했던 그런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이스라엘의 그런 불평과 불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단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와 같은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당한 시험은 무엇이냐면 3절에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의 제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것들을 또 중요한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크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런 테스트,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단이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인 영어로 템프테이션, 이 유혹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근데 이 광야에서 40일의 그러한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사단이 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해서 너가 먹어라 그러면 우리에겐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돌을 떡이 되게끔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러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개인에게 집중을 하여서 이것을 먹어라, 경제적인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냐, 이것이 죄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줄임배를 채우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하시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관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잡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항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한번 떨어져 보아라. 떨어져도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을 들어서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끔 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 지내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민족들 앞에서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와 하겠죠. 사람들이 와 할 겁니다. 놀랍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거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씀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 한국형 이단들 요즘 최근에 2세대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하나하나 봐야 숲도 이해하게 되고, 숲 전체를 봐야 나무 하나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아주 집중하여 세밀하게 살피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전체도 보아야 됩니다. 전체도 보고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도 보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오고 싶은 것,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콕 집어서 몇몇 개를 가지고 와서 본인 뜻대로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떡을 드시는 것,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 배고픔에 대해서 공개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그러한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유혹했고, 세 번째는 우주적인 것과 관련하여 유혹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하여서 나머지는 다 방어적인 도구지만 유일하게 하나 공격적인 도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스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명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단의 유혹,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한 사명,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